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배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에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알마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지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지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루속히 재난에서 건져주시어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소서. 저희 나라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천만의 성도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민족에게 내리게 하시고 나가서는 온 인류에게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재단에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어떤 삶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닷가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기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에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종려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우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에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부활절도 지난해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그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불안감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도 상당히 더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유증은 경제적인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던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이 민족주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제약을 받으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누구에겐가는 화풀이를 해야만
이 분노가 해결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증오 범죄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 일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흑인들, 또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인들에게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지금까지 역사적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은연중에 차별을 당하고 있으면 차별당하는 아픔을 아니까 차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하게 차별하는 것은 자기들이 당한 아픔을 자기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그 부장님이 혼나고 나오면 부장은 과장 두들겨 잡고, 과장은 그 밑에 대리 두들겨 잡고, 대리는 평사원, 신입사원 혼을 내면 평사원은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걷어차고 고양이 걷어차고, 고양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쓰레기통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다 자기들이 놔두고서 왜 그걸 걷어찹니까? 나보다 더 약한 존재들에게 화풀이를 함으로써 내가 받은 억울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보상 심리들이 지금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가장 힘든 것이 아무 잘못도 없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피해를 입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고발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돕는 학생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편들어주거나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면 같은 부류로 인정이 돼서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는데 괴롭힘 당하는 친구 편들어주다가 나도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다,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는 없다. 내가 굳이 나서서 참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모르는 척 외면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도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괴롭힘을 당하는 아픔과 상처도 큽니다마는 내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깊이 남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런 소외감이나 외면당함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외면당한 소외감의 아픔은 육신의 고통 못지않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이고 헬라어로는 엔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을 뒤에 남겨두면서 우리가 반드시 구하러 올 테니까 견디고 있어라. 약속을 하고 갔는데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구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는데 외면당했고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 뭐 죽든 살든 네 운명이니까 네가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것이 엔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있었던 일들을 소재로 삼은 소설인데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파송된 한 신부가 배교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종교를 바꾸었다라는 소식이 포르투갈 선교국에 보고가 됩니다. 이분은 신학적인 소양이나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인데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인데 이 소식을 들은 페레라 신부로부터 교수를 받았던 제자 3명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1000년이 더 앞섭니다. 임진왜란 때 이미 종군 신부가 따라 들어올 정도로 오래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인데 일본에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후미에 앞에 서게 됩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양을 동판에 새겨서 나무에다 붙여놓은 것인데 액자죠. 일종의 동판 액자인데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그 나무로 된 흔히 말하는 게다라고 하는 그 남학신이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얼굴이 새겨 있는 이 동판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인정한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간주를 해서 살려주겠다 하는 이 재판의 자리,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자리가 바로 이 후미에입니다. 로드리고 신부 앞에 놓여진 후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예수님의 형상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지고 우그러져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망설이고 있자 함께 붙잡힌 일본인 성도들을 처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혹하게 처형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후미에를 밟지 않는 이 신부를 보면서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썰물 때 바닷가에 커다란 기둥을 세웁니다. 갯벌에 기둥을 세워놓고는 그 기둥에 성도들을 묶어놔요.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기둥에 묶여있던 성도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협상을 제의하지요. 당신이 이 후미에를 밟으면 저 사람들도 다 살려주겠다. 당신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살려주겠다. 물이 차올라서 숨이 끊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던 이 로드리고 신부가 후미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형상이 너무 많이 밟혀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예수님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 아니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로드리고 신부가 원망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이 참혹한 현실에 아무 말이 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원망했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죽임을 당하고 너희와 함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로드리고 신부가 그래도 망설이고 있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나를 밟아라. 로드리고 신부는 동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마디 고통에 찬 말을 내뱉습니다. 아프다. 그리고 그가 동판을 밟는 그 순간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는 그 모든 아픔에 나도 함께 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는 이 신앙의 길, 그리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했던 고난의 길이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말없이 혼자 걸어야 했던 외로운 길입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마저 외면하는 아픔을 견디어야 했던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힘들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저녁에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느껴지는 아픔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 견디어야 하는 아픔도 있고 경제적인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픔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견디신 채찍과 모욕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아픔을 견디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혹 거두기는 거두었는데 열매는 얻었는데 쓸모없는 것을 거두었다면 허무한 일이 되겠지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통해 무엇을 주시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기분을 느낀 거예요. 그런 느낌을. 세상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제물이 된 외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아파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그 아픔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중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차마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셨는데 하나님의 외면은 포기하고 내버리는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고 한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만은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보다 더 아파하셨고 더 큰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 말의 뜻은 어찌하여 이 고통을 줄여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을 끝까지 다 당하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견디어야 했던 아픔은 육신의 아픔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차마 더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마저 고개를 돌리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외로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말 없는 침묵으로 함께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기를 바라지만 이 아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고 있고 아픔은 아픔대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그러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채찍에 맞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아셨는데 그 하나님마저 고개를 돌리시니 예수님은 외롭고 소외당하는 아픔을 홀로 견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나 예수님의 고통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리 얻는 것이 크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큰 아픔이 있다 그러면 아픔을 견디어야 한다고 한다면 아픔이라는 것은 만나기 싫고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고통을 향해서 가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아픔보다 사랑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과 맞서는 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야만 하니까. 사랑하는 너희가 영원히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고 내가 견디마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아픔과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그 뒤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며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순종의 길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알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순종의 걸음이라면 어떤 아픔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신 것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예수님이 견디신 아픔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통과 아픔을 견딘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있는 아픔의 이유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픔과 고통을 홀로 견디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생활 속에서 몸소 체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며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그 외로움과 그 소외감을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의 짐을 지며 함께 고통을 나눔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이웃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박하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나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을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우시사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